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오늘은 지난주에 소그룹 모임에서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영상 녹화가 잘 안 되어서 유튜브에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청하는 분이 계셔서 부득이하게 다시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이는 말씀이 간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간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간음은 행위가 아니라 말에 관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율법으로 알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진리면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여전히 그 말씀을 율법으로 가지고 있으면 비진리, 율법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 안에 진리가 있어 진리가 되면 간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진리가 있어 간음이 없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고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궁금해하고 끊임없이 갈급해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좁은 문으로 인도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서 적다가 올리고서라는 단어로 거의 없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찾는 자가 적은 거의 없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깨달은 후에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자아인식이 뭡니까? 나는 누구이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신앙 여정의 시작으로 그 진리를 알아가면 갈수록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더 깊은 진리 안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어떤 자인식을 가졌는지,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여정 속에 터져나온 신앙 고백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나타난 자인식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약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신약의 대가입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서 중에서 3분의 2를 정도를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한 사도들의 신앙 여정 속에 나타난 자기들의 자아인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길을 가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과 9장에 보면 이때는 이름이 사울이겠죠. 사울이 어떻게 행합니까? 그 도를 따르는 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핍박합니다. 여기서 도라는 것이 호도스로 진리길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 진리길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길, 진리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리길을 따르는 자들을 남녀를 불문하고 핍박하는데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네가 왜 예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고 말해요. 그러니까 진리 길을 가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면 그게 누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 다메섹에서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깨닫죠.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인본주의 종말할 수 있는 철저한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큰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빛을 받고 난 후에 그가 작은 자의 삶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서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이 작은 자예요. 작은 자라는 것은 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없다는 것은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적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게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자, 먼저 여기서 범죄가 자, 파라푸트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파라푸트마는 파라핍투에서 왔는데 이 단어는 옆으로 넘어지다, 곁으로 떨어지다 이고 죄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어의 사전적인 뜻은 관역에서 벗어나다입니다. 그러면 자, 범죄와 죄가 어떤 관계입니까? 그러니까 범죄라고 하는 이 파라푸트마는 하나님이 자, 말씀을 보이는 율법으로 줬어요. 근데 그 율법이 진리로 알고 열심히 행하면 그 율법을 밟고 넘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자, 넘어집니다. 옆으로 넘어지고 곁으로 떨어지고 뒤로 넘어지고 자, 깨져서 죽게 된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고 그게 관역을 벗어난다 그 말입니다. 관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관역을 맞춰서 그 예수를 죽여야 그리스도는 진리가 나에게 오는데 자, 그렇지 못하면 그게 뭐예요? 죄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범죄라고 번역되는 파라푸토마나 죄라고 번역되는 하마르티아는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범죄를 더하게 한다는 것은 죄를 더하게 한다는 것인데 그 말은 율법은 죄를 더 많이 지게 만들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자, 율법을 준 것은 율법을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지키지 못하면 죄도 하나 둘 세 개 네 개 이렇게 늘어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간은 율법을 지키고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인간들의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 들어온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 이 말씀을 오해해서 죄를 많이 져야 탕감하는 것도 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죄라는 것이 더 분명히 드러나지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으면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분명히 드러나지요. 그런데 그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그런 말입니다.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독사의 새끼라는 욕을 얻어먹었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행했습니까? 그러나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앞에서 하나님이 온전하심과 거룩하심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그것이 구원이고 완성이라고 하죠. 그런 말이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이 온전하다, 거룩하다는 의미는 뭡니까? 자, 이 말은 사랑이라는 말씀 후에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온전이라는 것은 자, 사랑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사랑, 그 진리, 그게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말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진리죠. 그러니까 거룩이나 온전은 같은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진리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도 그렇게 진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너희도 그 사랑 그 진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고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서 어떻게 말합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4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고 14절에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심으로 자 단번에 드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뭐예요? 온전하게 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한 제사로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알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라라고 율법을 주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과 11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고 사도 바울이 또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고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라고 자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항상 지키고 행해서 의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는 사도 바울이 신앙 여정을 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신약 성경에 기록한 순서대로 지금 보고 있는데 원래는 자 신약 성경에 실제 기록한 순서는 야고보서가 가장 먼저입니다. 자 야고보서는 AD 45년경에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을 중간에 끼워 넣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도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을 왜 주셨는지,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알았어요. 인간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율법을 지키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자,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고 그분이 주권을 인정하며 나는 없음이라는 나 자신을 부인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율법적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 욕망이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깨닫고 진리가 뭔지 알려고 진리가 되었다 해도 인간은 육을 입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의 율법적 본성인 유격적 욕망이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한다고 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먼저 죽노라라는 단어가 아포드네스코입니다. 이 아포드네스코는 아포와 드네스코의 합성어인데 아포는 뭐뭐로부터 떨어지다는 얘기고 드네스코라는 단어는 죽다인데 이게 타나토스의 동사형입니다. 제 드네스코에서 타나토스가 왔어요. 그러면 자 아포드네스코는 뭐라는 얘기겠죠? 뭐뭐로부터 떨어져서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라는 운영체제로부터 떨어져 죽으면 그게 완성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죽음으로 완성되다 그 말입니다. 이 죽음은 이 육신, 육체가 죽는 것과 상관없이 나 육신 생각의 죽는 걸 말합니다. 그게 타나토스죠. 그러면 이 타나토스가 우리는 자꾸 말씀이 완성되어 죽는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것을 어디서 그렇게 알 수 있느냐면 히브리어를 보면 알아요. 이 타나토스가 히브리어 무트인데 이 히브리어 무트는 맴이라는 자음과 타우라는 자음으로 되어 있어요. 중간에 모음은 없애고 맴은 말씀이고 타우는 십자가인데 이게 완성입니다. 그러면 자 뭐예요? 말씀이 완성되는데 어디서 완성된다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완성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모든 율법을 진리로 완성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그 진리,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를 깨닫게 하면, 그러면 뭐예요? 우리도 그 말씀이 완성된다는 건데, 조건은 뭡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생각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받은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진리 완성으로서의 반드시 통과해야 할 그 죽음, 그 언약의 기둥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그 죽음인 타나토스가 뭔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랑한다고 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하는 그 자랑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그것은 자기 의지를 발동해서 화도 안 내고, 자, 부부 관계, 자녀와의 관계, 또는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화가 날 때 화내지 말고, 자, 꾹 참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꾹 참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를 악물고 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죽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날마다 나에게 나오는 그 뭐예요? 자, 그 성격, 성질, 그거 죽이고, 또 욕망을 죽이고, 자, 인격과 인품을 도야해서 훌륭하고 의롭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선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런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잔잔한 옷에 돌멩이를 던져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온갖 더러운 구정물이, 쓰레기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성격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렇게 연마해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을 참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와 겸손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는 거죠. 민수기 12장 3절과 8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며 라고 합니다. 자, 모세가 온유하다고 하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온유함이 국어산에서 말하는 온유함을 말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온유함이 대명사처럼 불리는 사람 모세가 누구입니까?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고 도망합니다. 그리고 호렙산 반석을 지팡이로 한 번 쳐야 되는데 두 번 칩니다. 그런 사람을 성품이 온유하다고 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온유함의 핵심이 뭡니까? 온유함이라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대면한다는 것이 뭐냐 하는 거죠. 대면한다는 것이, 자, 대면한다는 것이 히브리어로 페라는 어구를 번역한 거예요. 이 페라는 것은 히브리 자음 페와 해가 이것을 묶어서 그걸 페라고 이제 발음을 하는 겁니다. 이 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자음의 그 모양을 보면 잎처럼 생겼어요. 잎처럼. 그러니까 이 페는 잎, 말하다고, 해는 자, 콧구멍처럼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러니까 해는 호흡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저 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알레프와 라메드로 들어있는데 알레프는 하나님이고 라메드는 이게 지팡이를 형성한 겁니다. 이게 진리고 가르치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페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걸 직역하면 하나님이 진리를 입에서 입 안으로 가르쳐서 그 진리를 입으로 말하게 하다, 호흡하게 하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를 하나님 입에서 모세 입으로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 입에서 진리를 말하게 되면, 자, 그것을 진리를 하나님이 호흡을 하게 하면 그게 온유하다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서로 진리를 말하는 것을 대면한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입술이 모세의 입술로 하나님 마음이 모세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마음이 모세의 마음에 투영된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 마음을 안 거예요. 그걸 온유하다라고 합니다. 그게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호몰로게오라는 단어인데, 호몰로게오는 호모와 로고스의 합성어입니다. 호모는 같다 하는 것이고 로고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율법이라는 같은 말을 하다, 하나의 말을 하다인데, 자,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율법과 진리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교제, 동행 등으로 말합니다. 그러한 내적 상태를 온유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온유함이란 하나님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이 되고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이 되는 것, 즉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을 온유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은 자를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여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말을 하면 서로 통해야 친구가 되고 기분이 좋은 것처럼, 그러니까 온유함이란 하나님의 마음이 피조물인 인간의 마음이 천수되어 그 마음을 닮은 자가 되어 한 마음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뭄에 콩나듯이 자 간혹가다 이렇게 알아듣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그것이 기쁘고 좋습니까? 그게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 자,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진리를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거죠. 그걸 형제라고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면 그게 서로 형제고 친구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전해도 그걸 알아듣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고 어떤 데는 화가 나잖아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서도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이 세상에 말하는 온유와 겸손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진리를 모르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또 그렇게 행하라고 가르쳤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말하죠. 자, 무시무시한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들러 엎으시죠.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라면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말아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예수님 불같이 화를 내십니까? 저주말을 퍼부면서까지 왜 화를 냈느냐는 얘기죠. 우리가 진리가 되지 못하면 영혼이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저주를 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화를 내는 거죠. 진리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와 겸손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에게 쉬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담고 왔죠. 내가 진리고 그 진리로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자유케 하겠다는 거죠. 이 땅에서의 진짜의 쉼, 안식이 필요한 자에게 예수님이 초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쉼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멍에를 건네주겠다고 하는 것이 이 신앙의 역사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멍에라는 것은 구속의 속박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같은 멍에를 메고 한 길을 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끌려가는 거죠. 자, 이것을 어디서 또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3번 질문하고 3번 답하는 그 말씀이 끝나고 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해요. 젊었다는 것은 진리를 알지 못할 때, 그러니까 율법을 진리라고 알고 그 율법에 스스로 띠띠우는 겁니다. 그 율법에 속박되어 구속되고 얽매여서 자, 그 율법대로 내가 열심히 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뭐예요?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늙어서는 내가 이 진리를 알면 이제는 진리가 나를 띠띠우고 나를 이끌어간다는 얘기죠.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에 끌려가면 되는 거죠. 그게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멍에는 소 둘이 한 짝, 한 결여로 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이라는 소와 우리라는 소가 한 짝으로 매는 거 아닙니까? 자, 히브리 자음 알레프가 이 소를 형상화한 건데 이게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이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소예요. 그러면 소와 뭐가 한 짝으로 멍에를 매겠습니까? 말이 매겠습니까? 아니죠. 소죠. 우리가 송아지라고 합시다. 송아지가 자라면 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란 소와 우리란 소가 한 계례로 한 짝으로 멍에를 매는 겁니다. 이게 연합이에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너희들이 지려고 하면 질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것을 너희 밖에다 두고 지키려고 하면 그건 죽음의 길이야. 그러니까 예수라는 멍에 안에 들어와서 그래도 예수께서 지키신 그 모든 법을 너희 것으로 받아 마음으로 간직하면 되는 것이야.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쉼, 안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대로 말하면 그게 새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와 겸손은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가진 자가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 그것을 주어 그들을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것을 온유와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지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다고 한 것은 출애굽해서 광야의 길을 걷던 이스라엘 중에 이 진리를 알고 진리를 전할 수 있었던 사람이 모세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0주야를 말씀을 공부를 했던 거죠. 그리고 주님도 내가 진리로 너희를 자유케 해주겠다고 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겠다는 거죠. 너를 쉬게 하겠다. 뭘로? 진리를 줘서 너희를 자유케 해주겠다고 하고 나서 내가 온유하다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진리로 깨닫게 해서 안식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게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자 길게 왔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날마다 죽노라 해서 죽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타나토스, 무트의 죽음, 말씀의 완성으로 죽음인데 이 날마다라고 하는 것이 날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헤마라고 히브리어는 요미입니다. 요미 뭐라고 했어요? 날, 낮, 빛, 진리, 생명이라고 했죠. 마다는 카타로, 뭐뭐 안으로, 뭐뭇을 따라서 뭐뭇을 향합니다. 그러면 날마다는 그 빛, 그 진리, 그 생명 안으로 그 생명을 따라서 그 생명을 향하여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말씀의 완성으로서의 그 죽음은 우리가 그리스도 성령에서 그 진리를 깨달으면 그 죽음은 한 번으로 완성이 되는 거지만 그래서 그렇게 한 번 죽었으면 다시 죽는 일이 없으니까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육을 입고 이 역사 속에서 나의 율법적 본성을 따라 욕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빛, 그 생명, 그 진리를 향하여 그 진리 안으로 날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어가서 내 안을 그 진리로 채워라. 그러면 그것에 비례하여서 우리 안에는 있는 그 욕망이 서서히 조금씩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죽어가다가 우리 육신이 죽는 날 완성될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같은 말을 했던 거죠.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그 말과 같은 의미를 사도 베드로도 했던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 말씀도 제가 드린 말씀인데 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씀과 연결해서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20절과 21절을 연결해 보아야 되는데 20절은 읽지 않았어요. 20절에 보면 노아의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합니다. 물로 말미암아 물에 의해서 구원을 얻었다고 하고 그걸 21절에서 세례라고 말해요. 자, 21절에 세례라고 하는 구원의 표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은 노아의 홍수이고 그걸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세례에 의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무엇을 세례라고 합니까? 지금 노아의 홍수 사건을 세례라고 하죠. 자, 그러면 뭐예요? 자, 물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여기서 물 세례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 말씀 진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것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노아의 홍수 사건을 지금 세례라고 하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 뭐가 죽습니까? 자, 땅에서 호흡하고 기식하는 모든 육적인 것은 다 죽어요. 그렇게 죽어야 너희가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육적인 것들, 육신의 생각들은 죽어야 살아. 근데 어떤 자들만 살아납니까?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자들만 살죠.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자,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 있는 자들만 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출애굽 때 홍해 도하 사건도 그걸 세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도 물세례로 말을 하죠. 자, 이걸 물세례라고 하는데 어디서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게 뭡니까? 구름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홍해 바다라는 이 세상의 욕망의 바다에 누가 죽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다 빠져 죽어요. 우리의 애굽적 자, 율법적 자, 옛자, 육신의 생각이 다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죽으면 우리가 진리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구름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죠. 구름이 뭐예요? 비를 모은 거죠. 비는 말씀 진리 아닙니까? 자, 그렇게 죽으니까 우리가 진리로 살아난다는 것을 말하는데 모세는 누구를 모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구약에서 물로 이 진리를 설명해요. 세례를 물로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신약에서는 뭘로 설명합니까? 이게 십자가 사건으로 설명합니다. 자,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것을 그걸 세례라고 한단 말이죠. 그걸 성령 세례, 불세라고 하는데 이게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구약에서 설명하는데 그럼 예수님은 또 어떻게 세례를 설명합니까? 예수님은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같이 설명해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에게 말하죠. 나에게 세례를 주라고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동시에 얘기해요. 성령세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나에게 임해서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가 진리가 성령이 나에게 임해서 그 진리를 깨달으면 그러면 내가 진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성령세례라고 하죠. 그것은 조건이 뭡니까? 나와 예수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 진리로 살아나는 거죠. 이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걸 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세례를 먼저 받는 거죠. 우리가 물에서 빠져 죽어야 네가 살아나는 거야. 물이라는 저주물에 빠져 죽어야 진리로 살아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물과 성령은 같은 거죠. 어디서 말합니까? 요한일서 5장 6절에 8절을 보면 뭐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임했다고 그래요?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했다고 하죠. 성령을 뭐합니까? 진리라고 하죠.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 셋을 합하여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물 세례로 보여주는 거죠. 보이는 것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를 우리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나타내요. 이걸 불세례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내가 마시는 물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가 뭡니까? 십자가 죽음이에요.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세례라는 것은 십자가 세례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이게 그리스도 예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는 사도행전 다음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예수를 뭐라 합니까? 주와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뒤에서 보면 후에 보면 예수를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세례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으로,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나는 없는 거잖아요. 뭐만 보입니까? 그리스도만 보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의 세례는 어떻게 합니까? 자, 전도받고 새신자가 들어와요. 그러면 몇 주간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교리를 가르칩니다. 학습을 해요. 그러고 나서 끝나면 약식으로 물세례라고 해서 물 뿌려서 세례를 주죠. 그러면 이제는 너희들이 뭐예요? 세례 교인이 되었다고 그래요. 정식적으로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틀립니까? 틀린 건 아니에요. 세례가 내가 죽고 살아나는 것으로 그게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날 이 땅의 교회에서 하는 그 세례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거, 문자적인 의미만 본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되는 것이 세례인지 구약의 노아의 홍수 사건이나 홍해 도화 사건이나 여러 가지로 예수님 말씀하는 십자가에서 너희가 내가 함께 죽고 살아난다는 그런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문자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 구원하는 표로 우리에게 주었다고 하는 세례를 뭐라고 하느냐 말이죠.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간구라고 하죠. 그러니까 육체의 더러움이라는 것이 나라고는 죄의 공적인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가 뭔지 모르고 율법적으로 행하든지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육을 입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육체의 더러움이라는 죄의 공장에서 나오는 것들이 죄의 증상들이고 죄의 부스러기들인 것입니다. 근데 그걸 없애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라는 것은 그릇의 겉만 닦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속을 깨끗이 하면 겉도 깨끗이 든다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가 속을 깨끗이 하는 겁니다. 속을 진리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보면 뭔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으로 생각되잖아요. 하나님께 뭐예요? 선한 양심을 간구한다고 하죠. 우리가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가져야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런 말이 아닌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그냥 배웠습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리킬 때는 뭐라고 했어요? 호데우스라고 있죠. 관사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호가 없으면 신이 된 인간을 말한다고 했어요. 어디서 말합니까? 시편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죠. 요한복음 10장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가 기노마이라고 했습니다. 뒤다 하나님의 성령에 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리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진리가 되는 거죠. 그런 자들을 신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데우스, 이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왜 불경스러운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요한일서 2장 27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하잖아요. 기름 부음이 크리스마입니다. 기름 부음은 뭐예요? 말씀 성령이죠. 이것을 뭐예요? 주께 받았다고 그래요. 받았다는 것이 람바노입니다. 람바노는 히브리어로 라카라고 있어요. 이건 취하다, 가지다, 받다, 영접하다, 하나가 되다. 영접하다라고 할 때도 이게 람바노를 씁니다. 취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그 기름 부음, 성령,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것을 내 안으로 그것을 받아요. 그래서 내 취해서 그걸 영접해서 그 말씀과 하나가 되면 내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고 해요. 아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기름 부음이 임했으면 그 기름 부음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친다고 해요. 그러면 더 이상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가르침을 안 받습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침을 받잖아요. 성경 66권을 우리가 다 진리로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 구원을 받았다, 진리가 되었다 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진리가 뭔지 완전히 다 알지 못하잖아요. 완전히 완성됐습니까? 기름 부음이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가 되었다면, 말씀 진리가 있다면 더 이상 다른 사람한테 가르칠 필요가 없고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게 모든 걸 가르친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가르친다는 다 알아서 가르칩니까? 항상 원어서 성경이나
원어 성경 사전을 가지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배우는 거지 어떻게 다 알아요? 우리가 죽을 때나 완성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해서 향한이 에이스라는 전치사로 뭐뭇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딤으로 인하여 신이 든 자로서 선한 양심을 간구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간구한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에페로테마라고 있죠. 자, 이 단어는 성경에 한 번 나오는데 이 단어는 질문으로 간구한다예요. 근데 전에 성경은 이걸 찾아간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으로 간구하며 찾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한 양심을 질문하며 간구하며 찾아간다가 됩니다. 그러면 선한 양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선은 아가토스로 절대적이고 완전한 선인 하나님 진리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리고 양심은 시네이 데시스라는 단어로 더불어 알다 함께 보다는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선한 양심은 선, 진리신 하나님과 함께 보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시각을 갖는 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선한 양심이 간구란 말은 영이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는 것, 즉 진짜 진리가 되기를 질문하면서 찾아간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선한 양심은 도덕적인 양심이 아닙니다. 사람의 양심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것으로 불완전한 것인 율법을 말해요. 그래서 인간의 양심은 로마서 2장 15절에 하나님의 율법을 증거하는 거라고 했죠. 자,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에는 하나님의 선한 양심인 진리와 인간의 율법적 양심인 비진리인 율법의 행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양심대로 살라고 하면서 나는 양심대로 산다고 하죠. 그러나 그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이 율법적 본성을 가지고 선악으로 판단하는 율법적 행위들로 그걸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양심대로 사는 것이 바른 삶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왜 죄라고 해요? 양심대로 산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선악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둘러보는 것이요. 이게 옳고 그러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죄라는 얘기죠.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속성과 닮은 것이 양심인데 인간의 양심은 절대적이지 못하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절대적인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더러운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 영이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신된 존재가 되었으니까 그 신으로서 진리를 깨달은 자로서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선한 양심 진리를 질문으로 간구하며 끊임없이 찾아간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 예수 합하여 주 그리스도 합하여 살아나는 세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고 진리가 된 자, 신이 된 자는 물론 그것으로 우리는 완성되어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여전히 육을 입고 나의 유격적 욕망을 따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가서 그 진리를 너희 안에 가득 채우라는 얘기죠. 진리를 우리 안에 가득 채워. 그리고 가득 차면 저 컵에 물이 차면 넘치죠. 그러면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나올 거 아닙니까? 가득 차지 않으니까 말씀이 안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내 안에 진리가 가득 차면 그걸 뭐라 합니까? 나의 믿음의 영역이 확장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걸 믿음이 자라난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믿음과 진리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믿으시다라고 하잖아요. 그때 피스토스라는 믿음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영이고 진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진리는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 어디서 그렇게 말합니까? 계시록 19장 11절과 13절에 보면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그래요. 충신, 피스토스. 이게 믿음이고 진리라고 그래요.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들의 이름이 믿음이요. 피스테도. 이게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 그 말이죠. 또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하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믿음이고 진리고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진리가 확장되는 것을 믿음이 확장된다고 하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믿음과 진리는 같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 믿음이 자라난다고 할 수가 있는 거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믿음이라는 정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하죠. 믿음, 여기서 믿음이 피스티스라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과 증거로 이 땅에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 피스티스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은
이게 보이는 것들이죠. 이게 실상과 증거죠. 이 안에 진리를 담아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만들어 놓은 실상과 증거,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을 그냥 보이는 대로 그대로 보면 그걸 그냥 믿음, 피스티스라는 것이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보면 그걸 피스토스, 그걸 믿음이 딘 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믿음이 딘 자,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걸 뭐라고 했어요? 그게 진짜 선, 아가토스라고 했어요. 선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자, 칼로선과 아가토선이라고 했어요. 칼로선은 피스티스라는 믿음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 그거 다 선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 보이는 걸 그대로 보면 그게 선 칼로스라고 하는 거고, 그 선 칼로스 안에 담긴 내용을 보면 그걸 아가토스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 실상과 증거를 통해서 그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 마음과 뜻인 진리를 알면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피스토스. 그게 선 아가토스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을 말합니까?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그것을 믿으면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역사적 사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보이는 것을 그대로 믿는, 그게 피스티스라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그 진리가 내 안에 확장된 만큼, 저 믿음이 성숙된 만큼 그것에 비례해서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이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히브리서 3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집이라고 하고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집이 뭡니까? 하나님 성전이죠. 하나님 성전, 하나님 말씀, 그게 아버지, 어머니, 부모라고 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가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그 아들, 부모, 진리 그리스도가 되면 그 진리를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집, 하나님 성전, 하나님 처소,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진리가 내 안에 채워진 만큼 비례해서 우리 유격적 욕망이 조금씩 사라지다가 우리 육체가 실제로 죽는 날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날마다 죽는 상황을 자랑거리로 내놓고 있는 거죠. 내가 날마다 죽어가는 것은 이 힘의 원래가 지배하는 육의 세상 속에서는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지만, 그러나 사도는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정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지고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어노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일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디아코노스로, 이게 다른 곳에는 집사라고 번역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것에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봉사하는 교인을 집사라고 부르는데, 그러나 집사 디아코노스는 말씀을 전하는 자를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 자신을 집사라고 한다니까요, 디아코노스. 그러니까 사도나 집사나 장로나 다 같이 말씀을 전하는 자를 가리키는 거죠. 이걸 신약에서는 한마디로 보면 앙겔로스 천사라고 하는 것이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사자 말라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란 진리 복음을 전하면서 인간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복 있는 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러한 고난과 고통과 박해를 당할 때마다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도 의인은 핍박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내가 이러한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하고 모든 것을 체념하고 받아들이기만 하였을까요? 전혀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내 안에 그 욕망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어서 그 진리 안에서 사역해 되었다 해도 사도 바울도 육을 입고 있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칭찬도 받고 싶고, 인간적인 자랑도 하고 싶고, 대접도 받고 싶고, 사회에 필요한 물질적인 후원도 받고 싶은 인간적인 바램과 욕망이 왜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고린전서 9장 4절에서 6절은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위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고 말했던 거였죠. 여기서 게바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별명이 게바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던 바울,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리던 사도 바울이 그 매일의 삶을 날마다 죽는 삶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거듭 말해서 날마다 죽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온갖 고난 당하는 것을 복음을 위해서 이를 악물고 참아야지, 그런 말입니까? 자, 이렇게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마다 그 안에서 터져나오는 인간적인 생각과 욕망을 떨쳐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게 달려가는 자의 삶이며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의 삶이며 증인됨의 바통을 들고 뛰는 자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개입한 인생은 반드시 핍박이라는 과정을 통과하며 십자가로 달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달려감의 끝에 그 나라가 있는 거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그 율법적 행위로 의롭게 되려가는 그 율법의 의가 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적인 행위가 깨지고 부서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러면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셨도다가 되는 거죠. 여기서 허물이라는 것이 파라푸토마, 앞에서 우리가 봤죠. 로마서 5장 20절에 거기서는 뭐라 합니까? 범죄라는 단어가 파라푸토마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허물이 파라푸토마예요. 그러니까 파라푸토마를 어디서는 범죄로 번역하고 어디서는 허물로 번역했는데, 이게 파라피투토였는데 이 단어는 뭐라고 했어요? 옆으로 넘어지다, 곁으로 떨어지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죄가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납니다. 나다입니다. 다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죽었더니 니크로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죽었다는 것이 다나토스의 죽음과 니크로스의 죽음이 있는데, 다나토스라는 것은 말씀이 완성되는 물에 죽었다는 좋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니크로스 죽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여전히 율법으로 행하는 것,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니크로스 죽었다고 하는 거죠. 그게 죄와 허물이라는 얘기예요. 죄와 허물의 상태가 있는 그 상태가 니크로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호흡을 준 것은 하나님의 호흡, 진리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 땅이 호흡만 하고 있어요. 여전히 율법만 행하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푸시케 네페시라는 짐승과 동물과 똑같다고 얘기한 것이 그게 니크로스의 죽음이에요. 그런 우리를 살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살렸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 그 다나토 죽음, 무트의 죽음으로 모든 율법이 진리로 그리스도로 완성된 것이고, 완성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그 들어와서 이 말씀을 깨달으면, 나도 역시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은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니, 묵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 진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아 인식이 어떻게 변해갑니까? 그가 조금 더 진리 안으로 들어가 조금 더 성숙한 사도가 되었을 때 그의 자아 인식은 이렇게 변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해요. 그건 괜히 겸손한 척 하기 위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 알수록 자신의 실체가 그렇게 작게 되었던 거죠. 그것이 말년에는 어떻게 변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나타난 그 신앙 여정 속에서 어떻게 자아인식이 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자, 그런 말이죠. 저때 사도행전에서 사울 큰 자가 작은 자 바울로 변하죠. 그러면서 로마서에서 이 율법이 뭔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잘 설명하는 작은 자는 내가 죽어야 된다, 없음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게
인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로마서도 그렇게 열심히 율법에 대해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디랍니까? 고린전서 15장 9절에서 자,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하죠. 그러고 나 또 뭐라고 합니까? 고린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뭐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날마다 죽노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에베소 2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렸다고 하죠. 그 다음에 에베소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하죠. 그리고 그 말년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보여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거 아닙니까? 자, 여기에서 믿보다는 것이 피스토스입니다. 피스토스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믿음이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되고 믿음이 되는 그 완성의 죽음을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맞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의한 죽음을 죽는 걸 말해요.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마르톨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마르톨로스라는 단어는 하마르타노에서 왔어요. 하마르타노는 죄를 짓다라는 동사하고 이 하마르타노에서 또 하마르티아라는 죄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죄가 뭐냐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죄인이라고 하는 죄가 뭐냐 그런 얘기죠. 윤리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마르티아가 뭐라 했습니까? 원어의 사전적인 뜻은 관역에서 벗어나다이고 이게 뭔지를 더 알기 위해서 자, 이 헬라어 하마르티아를 보면 이게 하라는 부정어와 메로스라는 단어의 합성으로 되어 있어요. 하는 부정어입니다. 메로스는 부분, 짝, 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죄 하마르티아는 뭡니까? 부분이 아니다. 쪽이 아니다. 짝이 아니다는 얘기죠. 따라서 부분이 아니다라는 말이 하마르티아 죄로 서로가 서로에 대한 부분이 아닌 따로의 상태가 있으면 그 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진리죠. 그럼 내가 비진리로 있으면 자, 부분과 부분이 서로 따로의 상태로 있는 거 아닙니까? 부분과 부분이 되지 않고 서로 따로의 상태에 있으면 그걸 죄라고 하는데 자, 내가 이제 진리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진리에서. 그러면 나도 진리고 하나님도 진리면 이 부분과 부분이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뭐예요? 죄가 없다. 죄가 용서받았다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하다가 헬라어로 아피에미로 죄를 멀리 보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하나로의 상태인 하나님과 내가 부분과 부분으로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느냐는 얘기죠. 거듭말하지만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오심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는 그냥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저 언제부터 그렇게 불렀습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에 임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로부터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즉 뭐라 불렀습니까?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된 예수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예수도 죽어야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된 예수.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피스티스라는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된 예수 안에서 믿는 피스토스가 되는 거죠. 내 안에 오신 진리이신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상태가 믿음의 상태로 그게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죄는 윤리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에 이런 흠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세상에 말하는 그런 죄를 지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 하마르티아는 진리이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율법적으로 행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던 겁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이 말씀도 제가 드렸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어디서 한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호수, 성경에는 디베레호수라고 나왔어요. 디베레호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갈릴리 호수의 서쪽에 있는 지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지역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만나서 조반을 먹은 후에, 자,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의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세 번 질문하고 세 번 답을 합니다. 근데 세 번 질문이 다 같은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 번 질문하는데 두 번은 같은 질문이고 한 번은 다르게 질문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세 번 똑같은 대답을 해요. 뭐라고 주님께서 앞에 두 번 질문한다고 했죠? 자, 네가 사랑한다는 것이 아가파오의 사랑을 말해요. 그런데 두 번 그렇게 질문하는데 베드로는 두 번 다 필레오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째, 그러면 네가 필레오 사랑을 하느냐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역시 나는 필레오 사랑을 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자, 아가페 사랑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진리 사랑을 말하죠. 그럼 필레오 사랑은 뭐라고 했습니까? 친구 간의 사랑, 이웃상에서의 사랑, 자, 율법적 사랑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주님과 베드로 사이의 대화가 이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대답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해요. 자,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수가에서 이제 고기를 잡을 때의 장면이거든요.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이에요. 이것도 똑같은 지명이니까 전부 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에게 자,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물을 깊은 데 던지라고 그래요. 지금 베드로가 밤새도록 지금 고기를 잡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끝나고 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서 잠 빼오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가 고기가 있는지를 아는데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요. 그런데 깊은 데 던지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고 그래요. 그때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죄인이 하마르톨로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를 말합니까? 윤리도덕적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 죄, 나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한다 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하여 이르되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멋지게 신앙 고백을 한다고 했죠. 자, 이를 알게 하는 건 육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말씀, 성령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또 그 후에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니까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고 얘기해요. 자, 예수님이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꾸짖고 비난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니 왜 죽으려고 하느냐? 죽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땅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했습니다. 그런 능력 있는 분이 살아서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욕망을 채워줘야 되는데 그렇게 죽는다고 하니까 자, 베드로가 뭐랍니까? 그래서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도다 라고 했죠. 자,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 걸 사탄이라고 한다니까요. 사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는 거죠. 왜 죽어야 합니까? 그분은 반드시. 육으로는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었고 영이 되어서 그래서 진리가 되어야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일.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또 어디서 말합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마태복음 16장에서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서 3일 만에 살아나서 너희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니까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따로 있고 예수 그리스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와서 그렇게 죽고 십자가에 죽고 자 진리로 그렇게 살아나서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일인데, 그것을 너희 믿음으로 가지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을. 근데 사람 일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 죽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뭡니까? 자, 죽은 예수를 살리는 거예요. 살려놓고 열심히 희생자 드립니다. 섬깁니다. 열심히 섬기잖아요. 예수님은 내 안에서, 내 생각에서 완전히 지워야 돼요. 없애야 되는데 그 죽은 예수를 살려놓고 열심히 섬기고 있는 거죠. 왜 섬깁니까? 뭔가 내가 바라고 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섬긴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은 나는 은혜로 섬긴다고 그래요. 은혜. 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고 나를 구원했으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렇게 해서 섬긴다고 그러는데, 그런 나의 죄가 또 사해줬다는 그런 죄도 아니지만, 그럼 그렇게 생각합시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해줬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자, 그 은혜로 한다고 하는데 자기 속에는 조금이라도 인간적 욕망이 없어요? 그렇게 섬김으로써 자,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럼 복 받는 것은 좀 저급스러우니까, 그러면 내 안에 내 의롭게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없느냐는 얘기죠. 하나님께 아무런 바람이 없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자, 주면 받으려고 해요. 뭔가 요구하는 거, 내 안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죽은 예수 살려놓고 그걸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은 주님이 아가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아가페 사랑을 받아서 주님을 아가페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는 율법적인 사랑밖에 할 수 없었던 죄인이라는 것을 자, 때로는 성령에서 깨닫기도 하지만, 그러나 온전히 깨달은 것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 걸 안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과 같은 겁니다. 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죠. 베드로는 뭐랍니까? 나는 필레오 사랑밖에 못해요. 두 번째, 나는 필레오 사랑밖에 못해요. 세 번째, 나는 필레오 사랑밖에 못해요. 나는 하나님의 진리가 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나는 죄인이에요. 율법적 사랑밖에 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라고 하는 고백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진리를 알아갈수록 자신이 더 작아지고 죽어야 하는 티끌에 불과한 자라는 것을 깊이 절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진리를 알고 진리가 되어 더 깊은 진리 속으로 들어가도, 그래서 나는 없음이고 먼지고 티끌이라고 깨달아도 그건 한낱 이빠른 소리일 뿐, 여전히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인간의 율법적인 본성인 욕망은 없어지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나는 그분의 은혜, 그분이 십자가만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을 필레오 사랑, 율법적인 사랑밖에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걸 아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날마다 부인되고 죽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 죽음이라는 진리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죄인 중에 괴수로 폭로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진리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진리이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도저히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구나.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내가 괴수라고 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자신의 육적 자아가 날마다 죽어가는 것을 자랑한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말씀으로 매일매일 죽어가다가 우리 육이 진짜 죽는 날, 그 완성의 죽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뭔지를 알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았지만,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의 괴수라는 것을 하나님 은혜로 철저하게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열심을 흉내도 내지 못하는 면에서는 죄의 졸개라고 했어요. 왜 죄의 졸개라고 했습니까? 자, 앞에서 말했죠. 죄가 더하는 것에 은혜가 넘쳤다고 하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진리를 추구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과 열심은 어느 누구도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진리 복음을 전하고 추구하면 할수록 자신이 어떤 존재를 처절하게 깨달은 겁니다. 나는 도저히 진리가 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런데 그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 하고 깨닫는 것이 은혜가 넘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의 길을 가는 그 간절함과 처절함이 없이 대충 알아듣고 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전히 선악구조로 판단하는 거죠. 자,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비진리라고 구분하면서 그렇게 자기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 말이 옳은지 저 말이 옳은지 판단하고 비판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진리를 알았다는 자들의 그 모습 아닙니까? 그런 자들에게 무슨 은혜가 넘치겠어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동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의 괴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가장 먼저 인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어떤 존재들을 처절하게 깨닫는 것에서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은혜는 거기에서만 감지가 될 수 있어요. 은혜가 뭐래요? 은혜는 100% 거저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감지해가는 삶을 우리가 100% 경험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처절한 진리로의 추구가 아니더라도 사도 바울의 열심을 흉내라도 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인생 여정의 과정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경험으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100% 하나님, 100%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